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바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용기 있는 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보면 사울이 파수꾼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블레셋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방안이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또 전력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마치 기드온 전쟁 때 미디안이 서로 칼로 서로를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울이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했지만 이미 블레셋 진영이 점점 소동이 더하자 사울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묻기를 중지합니다. 이 와중에 사울은 자꾸 종교적인 의식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또 현상 때문에 그것조차 멈추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블레셋을 치는 일에 참여를 하죠. 또 산지에 흩어져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도 참전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2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했죠. 하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요나단은 진행했고 블레셋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점호를 해서야만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밤새 울죠.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만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그래 통곡하며 부정적인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 협력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이 중요한데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인들, 그들의 용병으로 붙들려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블레셋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전쟁에 참전하죠. 뿐만 아니라 산지에 숨었던, 도망하고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참전합니다. 용기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웅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결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한 소수와 함께 협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죠.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무명의 수많은 조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와 복음 사역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도망갔다고, 숨었다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실력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할 교회의 실력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르다, 나보다 못하다 하고 내쫓죠. 폐기 처분합니다. 파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성이고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함의 다른 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단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나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외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일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요나단처럼 손발로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다릴 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